이 하나님의 말씀은 6, 7년 동안을 초월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가 하늘 아래서 마지막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신다. 우리는 지금 여섯째 날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건 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가 끝나면 열발가락 시대가 되고, 열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그 6천년 끝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 들어가잖아요. 그날을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이니까 안식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거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한 권으로 되어 있다. 무슨 책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시작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냐.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뭘 완성시키시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 영을 부었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주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고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형상만 닮은 사람은 안 돼요. 그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완성된 모습이 성경에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이 육신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하늘 아래 지식인 과학과 철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쉽게 무시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아무나 구하면 받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아무나 두드리면 열어주고 아무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힘껏 박탈당하면 안 되니까. 힘껏 얼마든지 박탈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성령 받아 완성되는데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읽어놓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직접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를 내가 깨달아야 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 입이 왜 필요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거짓말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라고 나를 부르신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육신을 위해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어. 육신에다가 뭐 성령 받으면 뭐 뜨겁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의식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책망받고 가책을 느끼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럼 돌이켜야죠.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성경 보셨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도 갖가지 병든 자들, 유대인들은 몸이 정상적이 아니면 그건 뭐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면서 뭐 또 소경된 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안진뱅이, 또 눈먼 자, 귀머거리, 뭐 베라베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한 사람은 들어와야 된다. 불구자는 못 들어온다. 그래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아, 들어갈 수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육신적인 핸디캡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들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치료해 주셨으면 그러면 치료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2000년 전에 듣지 어디서 듣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나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있어.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내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나. 거룩한 뜻은 거룩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없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어? 유대인뿐 아니잖아요. 언어, 민족, 족속,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책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기록되지 않은 사람 나눠지잖아요. 내가 성경 읽어봐야 알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는 어떤 사람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맡은 사명이잖아요. 무슨 사명이냐?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을 선택해서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성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읽고는 몰라요. 내가 단 걸 먹었다. 그런데 내가 먹었다고 맛보니까 단데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내가 먹은 것 때문에 입이 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그래야 책망도 내가 받고, 그래야 돌이키는 것도 내가 돌이키고, 마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나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받은 자밖에 모른다. 모르지요. 다 흰돌인데 계시록 7장에 기록됐잖아요. 흰 옷 입은 물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환란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럼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언어, 어떤 민족이 어느 무슨 언어를 사용하든 또 어느 족속이든 어느 백성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200개 이상의 종족이나 언어가 흩어져 있잖아요. 특별히 백인들한테만 흰 흙으로 지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또 흙이 까만 그런 흙으로 지은 사람은 또 하나님 무시하시고, 또 황토으로 지은 동양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냐? 아니라니.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평등하신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근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닌가, 내 스스로가 알려면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셋째 천둥까지 왔어요. 첫 번째 천둥소리, 두 번째 천둥소리, 세 번째 천둥소리,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있어요. 그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자세히 읽으면 깨닫지요. 왜 읽었는데도 못 깨닫나?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껍데기 눈 떴는데도 안 보이는 그런 소경 보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달달봉사라. 눈을 떴는데도 안 보인다. 똑같은 얘기. 2000년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아. 육신으로 보야만이 뭐가 되는 줄 알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아니 영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인간적인 갖가지 능력을 보면 기적이다.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 그게. 성경이란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첫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게 하자. 그 성경에 빠짐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성령 받았어도 넘어진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에 설명하잖아요. 한번 성령의 은사를 맛봤다.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 받은 사람 지금 기회예요. 내가 성령 받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내가 부비출입에 걸려서 날아갈지 모르고, 언제 내가 함정에 빠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새를 잡으러 친 그물처럼 언제 내가 그물에 걸릴지. 사탄 마귀는 흰말을 타고 화살, 독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쏜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냥꾼이 노루나 사슴을 잡을 때 활을 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죠. 사탄 마귀는 누구만 표적이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달라들었다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고, 또 구약의 선자들이 모델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 모델 아닙니까? 노아 때 인류가 다 멸망했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까지 온 거예요. 노아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뭐 사람들이 조금만이 살았습니까? 다 몇백 명씩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브라함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성경에 그 말씀에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몸에서 베라의 몸에서 출생할 때 나 생명책 이름 기록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성경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형제가 있잖아요.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가운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아브라함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도 누구 인도를 받아? 천사인 인도받은 거예요. 하란까지 자기 아버지가 따라왔지만 하란에 죽었잖아요. 성경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도 있고
매일은 지도 있으니까 요즘같이 뭐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내가 운전해서 찾아가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찾아간다고 그랬지만 옛날에 4,000년 전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그 지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성령이 인도하셨다. 왜 아브라함에게 4가지 명령하셨잖아요. 내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4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4가지잖아요. 4가지인데도 아브라함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 22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으셨다고 응답할 때까지 보라고요. 내가 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말로만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세상 말로 콧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인류가 아담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에서 어디까지?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66 오실 때까지 14대. 그러니까 42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마태가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인류의 발상지, 4강을 설명하잖아요. 4강을 뭐라고 설명하냐? 여자의 태. 제일 처음에 등장한 여자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롯이 아니라 룻. 그 다음에 3번째는 다윗이 살인교사에서 죽이고 뺏은 밧세바. 밧세바. 그 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라. 마치 기생이라고도 장녀라고도 하고 성경마다 제각각 다 번역을 해놨으니까 이 4여자가 4대강 유역을 가리킨 우리 세계 역사에서 자연과학을 설명하잖아요. 인류는 4강에서 시작됐다. 그 중에 제일 긴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다. 마지막 때는 유프라테스 전쟁을 위해서 강바닥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구의 반대편에 사는 내가 어디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동네에서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이 오비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게 핵심이잖아요.
성경 읽어도 그게 안 보이면 읽거나 마나요. 아니, 무익한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성령 복 깨달은 사람은 성령 받았으니까, 눈이 열렸으니까, 귀가 열렸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지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천둥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마지막 마무리 진다. 그 과정을 선지자를 통해서도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내가 언어와 민족, 족속, 백성 중에서 체질에서 누굴 가리는 거룩한 자. 그게 이스라엘이었나 그 말이에요. 유대인을 가리킨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룩한 자,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자, 책망보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된 자, 그들을 체질에서 하나님 갈라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알곡이 되니까 침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알곡은 가려서 천국 창고에 들인다. 하나님의 동산에 집어넣고 미완성된 쭉쟁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래 마지막까지 쭉쟁이 만들지 않고 뭐 하려고? 알곡 만들려고.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이름이 생명적 이름 기록됐으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것이 그게 7년이라는 기간이에요. 마지막 70일 가운데 마지막 한예례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한예례가 얼마입니까? 1260일 42달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그게 7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전 3년 반이 어디까지고 후 3년 반이 어디까지 있는 내가 성령 받아야 할지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요, 그 뭐 어디서 전쟁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뭐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도 하나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 성령 받아 다 준비가 끝났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잠자다가 부르실는지 내가 여행 중에 부르실는지.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누굴 만나든지 말씀을 전해줘야 돼. 그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 알아야 영생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떠난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왜? 그게 참 내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정인들이 있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보야죠.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계획하신 일을 마쳤다. 나머지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지금까지 마찬가지. 성령 받아서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다.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